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어르신들에게는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값진 무형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야 그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지침과 열쇠, 그리고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교훈,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지혜가 있을 때와 우매가 있을 때 사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첫 소재는 향수입니다. 세포라와 같은 화장품 가게에 가면 샘플들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향수 같은 제품은 정말 샘플이 필요합니다. 향의 강도가 어떤지 또 나에게 맞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샘플은 그 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와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때로는 향기가 역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향기름으로, 우매를 죽은 파리로 묘사합니다. 꽃이나 다른 자연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액체를 잘 다루어 상품화하면 그것이 값진 향수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향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다룬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용기 뚜껑을 열어두어 먼지나 날파리 같은 이물질이 그 향수병 안으로 들어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향수는 악취나는 썩은 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향수라 비유한다면 그 향수를 썩은 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죽은 파리로 비유된 우매입니다. 이처럼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바르고 복되고 선한 오른쪽으로 기울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틀리고 불행하고 악한 왼쪽으로 기운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까닭에 우매자가 가는 길은 지혜가 곧 마음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번역하자면 남들이 다 그가 우매자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실생활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까요? 전도자는 실례를 들어서 지혜자가 상관을 대할 때 어떻게 처세해야 할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혹은 주권자가 분을 낼 때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자는 자기의 지위를 버리지 말고 침착하게, 공손하게 상관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관의 분을 조장했던 지혜자의 큰 실수나 허물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관이 분이 난 이유가 상관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 상관이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라면 그 상관은 우매한 자들 중에 머리가 된 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지혜자의 실수 혹은 허물은 상관의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상관의 지혜가 부족한 탓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상관이 분을 낸다고 해서 지혜자가 그 지위를 버리고 상관을 이내 떠나야만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매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상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상관 혹은 주권자에게는 허물이 생기는 법이고 그 허물은 국가의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그 재난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측근의 우매한 자들이 고관 대작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반하여 부자들은 낮은 지위로 강등하게 되는데 이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지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들 중에 150명은 원로회를 이루어서 국가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6절은 당시의 주권자가 우매한 자를 그 장로회, 그 원로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국가체계가 이렇듯 우매한 자들에 의해 지배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 왕자들은 걸어다니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현실이 되기에 그래서 재난인 것입니다. 7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이를 좋게 말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 질서 붕괴입니다. 지혜자의 부재가 가져오는 국가의 재난인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지혜자가 필요한데 전도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이가 이 시대의 지혜자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에 늘 삶이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실수로 내가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놓은 쥐덫에 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조경을 위해 불필요하게 된 담을 헐다가 그 담 밑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돌을 떠내다가 돌에 발을 찧을 수도 있으며 나무를 쪼개다가 튕겨져 나간 나무 조각에 실수로 몸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에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일갈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래도 당한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뎌진 철 연장이 있다면 나를 가는 지혜로 힘 안 들여 이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듯이 지혜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뱀쇼를 하는 마술사라면 뱀을 훈련시킬 지혜가 있어야 뱀쇼를 할 수 있지 그 지혜가 없으면 뱀쇼는커녕 오히려 마술사 자신이 뱀에 물리고 뱀쇼는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지혜가 인생에 필요합니다. 비록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인생 곳곳에 시시각각 터져서 우리가 곤란한 일들을 겪지만 지혜만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지혜의 정체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혜란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술이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는 성경에서 줄곧 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에 등장하는 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그 지혜라고 직접 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지혜를 두고 언급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두려움 없고 확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지혜가 절실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헤쳐나갈 지침과 열쇠를 얻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때가 꼭 노년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장년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청년이어야 할 필요도 청소년이어야 할 필요도 어린아이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성공하는 삶은 바로 지혜를 가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내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성공에 지혜는 동력이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없으면 그저 우매만 남을 뿐입니다. 우매는 우리의 삶을 마치 죽은 파리가 담겨 악취를 내는 향수처럼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0절의 기록처럼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값지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5일이 바로 이 지혜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 역사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결국 그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깨달아도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또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시며 진정한 지식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만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